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 삶 가운데 모시며 살아야 되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정체성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정체성이 있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두 개는 항상 함께 있어서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주 어릴 때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이고, 또 양육자의 그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아서 이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평생의 이 자기 정체성이 결정되고 각인이 되죠. 그래서 부모 중에는 건강한 정체성을 아이가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있고, 또 어떤 부모는 아이의 정체성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이제 사람이 자라면서 점점 독립적인 인격으로 자라게 되고, 급기야 사춘기에 이제 부모와 전쟁을 한 차례 치르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내 고집이 있어요. 부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건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이 있어요. 모든 것이 그래요. 이때 전쟁을 멋지게 치러가지고 성공적인 승리로 장식하는 아이가 이제 평생을 멋있게 살아가는 거고요. 이 전쟁에서 부모에게 패해가지고 꼬질꼬질하게 하면 이제 걔는 평생 이제 어깨 한번 못 피고 말이죠. 고개 한번 못 들고 평생을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꼭 전쟁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지지해,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이제 자기를 세워간다면 전쟁이 없어도 이 아이는 훌륭한 이제 정체성을 갖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건강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밖에서 오는 이 부정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세상의 비방에 주눅이 들고,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이 살아있는 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가져요. 건강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주술이라도 믿고,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에요.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까지 종교는 살아남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통계 분석을 해보면 현실에 대한민국의 주류 종교는 기독교인입니다. 인구 통계 조사 아니에요. 실질적인 이 주력 종교가 무엇이냐?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들도 많이 줄어요. 그러나 줄어든다고 호들갑 떨질 않아요. 왜요? 건강하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부정적인 인포메이션, 부정적인 정보, 여기에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 각 분야는 목숨을 걸고 밤잠을 안 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종교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그들이 점점 나쁜 종교, 과학 종교, 또 다른 어떤 미신적인 종교, 주술적 종교 이런 데로 다 넘어갈 때 어떻게 건강한 선교 전략을 세우느냐, 이거 갖고 밤새도록 노력을 해야지. 뭐 교회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몇 년 후에 기독교는 이렇게 될 것이고 몇 년 후에, 그렇게 말하는 그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그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구조조정이 필요해요. 너무나 많이 양성한 목사 성직자들의 숫자, 너무나 많이 개척한 교회 개척의 숫자, 이게 구조조정 단계가 들어가야 다음 단계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를 듣고 거기에 방어할 수 있는 건강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부정적인 언어의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요, 골치 아파요. 이게 뭡니까? 가정에 부모가 함부로 언어를 말하면 아이에게 학대를 하듯이 부정적인 지도자는 이 성도들을 학대합니다. 부정적인 정치 지도자는 국민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영혼의 암이 걸린 거죠. 영혼의 암을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의 입은 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면 지옥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영들이 다 나오듯이 부정적인 언어의 사용자는 입만 열면 부정적 영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정치가가 부정적 언어를 갖고 있으면 국민 학대죄고요. 성직자가 부정적 언어를 갖고 있으면 이거는 성도 학대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언어 1000마디로 믿음을 겨우 쌓아놨는데 부정적인 언어 한마디로 이걸 싹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강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 교역자들이 처음 오면 첫 번째 지적받는 것이 이 긍정적인 대인관계, 웃음, 인사, 예의, 부정적인 언어를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긍정적인 언어로, 부정적 언어 절대 사용 금지입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혼자 있을 때라도 부정적인 언어를 혼자 있을 때라도 말을 하지 마세요. 교회 학교나 성가대나 가정교회나 재직회나 공동회의나 당회나 또 교회 학교 성가대나 어떤 사역팀이라도 부정적인 언어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위선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도전하는 자세와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안 돼, 끝났어, 요즘 뭐 한식이 되겠어? 요즘 떡집이 되겠어? 요즘 순댓집이 되겠어? 요즘 뭐 다 어려운데 뭐 되겠어? 에이 뭐 그냥 지내지 뭐.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문제에 도전하기 때문에 그만큼 유익이 있어요. 똑같은 순댓집이라도 길을 하나 3m짜리 길을 하나 두고 마주보고 있어도 한 집은 사그러들고 한 집은 지점까지 내요. 프랜차이즈점까지 개설을 해요. 완전한 차이예요. 한 집을 가보면 크레딧 카드 내면 입이 쑥 나와요. 현금 왜 안 내느냐고. 현금을 내면 옛날 무슨 앞주머니에 그냥 꼬깃꼬깃한 돈을 그냥 쑤셔받고 거스름돈도 그냥 꺼내가지고 펴서 줘요. 50년 전 하는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요즘 뭐 사람들이 순대를 먹어? 이런 차이예요. 이런 차이. 우리의 믿음에도 똑같아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사업도 멋지게 해갈 수 있어요. 대인관계도 멋지게 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이나 잘못된 지도자들이 만드는 부정적인 정체성,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그것이 정체가 무언지를 알고 우리는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앞부분을 보면요,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 전도해 주세요 이런 적이 없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기독교는 항상 비방을 받았고 심지어 박해까지 받았고 지옥에 갈 정도로 고통을 받았어요. 베드로 시대에도 그랬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진리에 무관심하고 도리어 기독교인들을 악한 사람이다, 악행자다 이렇게 비방을 했어요. 오늘날 매체를 통해서도 기독교계가 뭘 조금 잘못하면 그건 무조건 그게 확대되어서 보도가 되잖아요. 우리가 남들이 하는 부정적인 정체성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진정한 선한 일을 못한다면 그건 스스로 망하는 길이에요. 그 오늘 본문도 뭐라 그래요? 남들은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지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어떻게 선하게 가져라.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선한 일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인정을 받게 된다. 그리고 안 믿던 사람들도 믿게 된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비방하던 사람들조차 예수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종교개혁 시기에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요구하니까 개혁 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 당시 유럽에 카톨릭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자꾸 반항을 하니까 반항자들이라는 이름으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저 반항자들 사사건건 반항하고. 근데 그 이름이 지금은 어때요? 아주 자랑스러운 이름이 됐잖아요. 우리를 비방할지라도 우리가 선한 일을 멈추지 않으면 그 이름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아주 선한 정체성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런 거다라는 거죠.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이런 존재야. 우리의 정체성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선택받은 민족이다. 두 번째, 왕이다 하는 거예요. 본문에는 성경을 보면 왕 대신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어에 보면 왕과 제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왕이에요. 왜 왕입니까?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왕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왕 대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뭐예요? 주인의 권세가 있어요. 종에게는. 그러므로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종이니까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타락한 나라가 아니에요.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나라예요. 또한 우리는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므로 그 어떤 사탄도 하나님의 소유를 훔쳐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늘 나그네예요. 하늘 나그네.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지만 아직 우리는 구원을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어요. 아직 살아갈 날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여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신앙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어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뭐 같다고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 우리 인생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 세상을 그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나그네인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이 글을 쓸 때 네로의 박해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엄청난 성도들이 끌려가서 화형을 당하고 목 잘라 죽고 짐승의 밥이 되고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이 글을 썼어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의 이 인생의 나그네 길은 저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저 하나님을 배울 때까지 우리 인생은 그 여정이 계속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그러나 구별된 백성이지만 아직 목적지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내 죄를 사해줬구나.
그걸 깨닫고서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격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길에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나섰을 때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내 직책이, 회사의 직책이 변한 것도 아니고, 내 월급이 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가정에 뭐 누가 어떻게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니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나만 변했단 말이에요. 나만. 과거의 삶은 변하기 전에 나와 조화를 이루는 삶이었어요. 근데 내가 변하니까 이 환경하고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동료들과 추악한 그런 일들도 죄책감 없이 했는데, 이제는 내가 변해서, 근데 세상은 하나도 안 변하고 동료들은 하나도 안 변하고 나만 변했으니 그게 함께 어울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여기서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늘 가는 나그네가 드디어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자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목적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한 여행이 복된 여행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바른 삶의 목적을 붙들어야 됩니다. 바른 삶의 목적을 붙들어야 오늘날 삶의 갈등,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어요.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나그네의 현실은 뭐예요? 고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이르게 됐어요. 그리고 이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이들은 익숙한 것을 다 내버리고 모두 다 내려놓고 이제 앞으로 광야로 나왔어요. 출애굽의 가장 어려운 점은 기존의 소유를 버리는 거예요. 익숙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유용했던 것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고, 그 방식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환경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으로 그들의 마음에 온갖 부정적인 걸 다 표현하죠. 광야는 결핍, 혼돈, 고난의 현장이었어요. 이게 과도기예요. 가운데예요. 애굽의 옛 가치는 버렸지만 가야 할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새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버린 것, 생계의 수단, 직업, 직장, 지위, 재산, 애굽 종교, 가치관 다 버렸어요. 그런데 새로운 것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저천성에 올라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우리는 이 중간 단계를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잘 이겨나가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불신과 공허와 이 허전함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정체성, 확고한 목적이 있다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터널을 들어갔어도 저 터널 끝에 한 줄기 빛이라도 하나 있으면 우리는 그 터널을 끝까지 통과할 수 있어요. 그 고난의 터널을 끝까지 통과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요 건강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늘 나그네는 천국의 빛을 바라보며
천국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땅의 여행자로서 발자취는 남길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온 길에 어떤 발자취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새겨놓은 발자취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과장이에요? 그럼 대리 때 뭘 해놨어요? 부장이에요? 과장 때 뭘 해놨어요? 지금 나이가 50대입니까? 그럼 30대, 40대 때 뭘 해놓은 게 있어요? 발자취가 안 남아있으면 향기라도 풍기면서 다녀야죠. 그리스도의 향기, 천국의 가치를 향기롭게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역사라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날 무엇 때문에 무엇이 오늘날 매스컴을 장악하고 있어요? 정의를 원하는 거죠. 정의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볼 때 그 정의가 단순히 세상의 정의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궁극적인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이죠. 오늘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건 오늘날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얼마나, 우리 자신이 얼마나 공의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에 너무 낭망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용기 있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용기 있게 선포를 하면 어느 파냐 좌냐 우냐 이따위 생각이나 하고 이런 판단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편이지. 여러분 존경하는 정치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을 비판할 때 여러분한테 그냥 호되게 그냥 막 매를 때릴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선포하는 거지, 그것이 무슨 정치적인 어떤 집단의 어떤 편을 들고 어떤 데 유익을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용기 있게 나가야 되겠다.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 세상의 어떤 정파 이런 데 이용당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건강한 정체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하나님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묘지가 없어요. 하나님 비석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이 대림절을 맞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갈구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